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에 빠뜨리는 그들의 눈을 가리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한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뭔가 손으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거나 또 그렇게 더러워진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더럽고 더럽지 않느냐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움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 더럽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죠. 탈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훨씬 더럽게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가, 이걸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마도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그 속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좀 잘 못 먹고 더러운 거 먹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이 문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가만히 속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도 하고 비방도 하고 교만도 하고 어리석, 이것들이 문제는 나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도 더럽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분출해낸 결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가끔가다 기사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씀과는 거리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1장 28절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 바로 상실한 마음인데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두면 결국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추악한 것들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악한 존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끝나는 존재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에는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죄악된 본성대로 살다가 죽겠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와서 이 어두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죄악된 본성을 죄로 보고 그것이 더럽다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죄악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다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왜 그것을 모르느냐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죄악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속사람, 속에 있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말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나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난 이걸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십자가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악된 본성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뭘 죽는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욕심, 게으름, 나태함, 그 많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거죠.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이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아주 분명하죠. 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과 너무 상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거는 이 죄악된 본성하고는 거기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죄악된 속마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서 튀어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런 가능성과 그런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대로 두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것들이 튀어나오면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이제는 맺어야 할 열매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 감사, 사랑, 그리고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꺼내서 나와 우리 주변에 뭘 퍼뜨리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사실은 악한 것을 꺼내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든지. 그것은 세상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꺼내는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약하고 추한 것들 꺼내어서 내 주변을, 나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도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본성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예수 믿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것은 이 세상을 더럽히고 나 자신을 추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와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넉넉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아름다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술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요양원 사역 가운데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와 간구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